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우리 6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 예수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때도 학교 가서 급식할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척 하는 그런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죠.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 뒤에 빨간색 글자로 오바락구라는 말 아십니까? 재봉틀로 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영어로 또 쓰고 또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쓰인 옷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 수 없는 곳이 많겠죠? 영어로 한국어로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탁 그려놓고 그런 옷만 우리가 입고 다닌다 그러면 못 갈 곳 많고 또 말하지 못할 말들 우리가 참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왜 그가 이렇게 부인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작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게끔 하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는 그러한 영향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한 사람 시모나 이야기했지만 또 직접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할 때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지금 그도 모르는 채 이렇게 됩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이렇게 샘지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 내가 장로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잡혀가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두려움에 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죠. 어디로 따라가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물론 이 밤은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끌려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단어 거리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 거리감을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요.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47절 말씀,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보십시오. 여기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라는 표현은 그가 12이라는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비하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를 비하하듯이 말씀하고 있냐면 48절 때문입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kiss and goodbye 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리고 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유다는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입맞추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오고 손잡을 거리로 가까이 가야 되죠. 예수님께 가까이 간 이유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오히려 멀리한 것보다 더 강한 배신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성도끼리 바라보면서 서로 미워하는 거 정말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가까이 보고 싶은 것이 정상일 텐데 입맞춤으로 무난할 수 있는 너희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나는 너희와 가까이 가고 싶어도 이렇게 먼 나라에 있고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만남의 그런 감정의 표현인 이 가까이함과 입맞춤으로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반대 방향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필리핀 안에 교회 근처에 BF홈에 알라방에 다니면 우리가 함부로 못 다닙니다. 근데 출장 다니고 아무도 나 아는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죠. 여기는 나 아는 사람 없다. 이게 세상이 주는 익명성이죠. 나 모르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날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익명성 가운데 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모르는 곳,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거죠. 즐기고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큰 교회에 찾아들어가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사람들 가운데 어두컴컴하니 내가 숨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54절입니다. 그런데 들키죠.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여자 한 사람이 발견하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 불빛 가운데 어렴풋이 비치는 그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해냅니다. 그랬더니 5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는 증인이 못 돼요. 내가 법정에 끌려가도 여자 한 사람이 날 알아본 것으로는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법적인 증인의 숫자가 되지도 못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59절에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이 조금 후에라는 것은 바로 영겁 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당황스럽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합니다.
5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죄송합니다. 베드로 58절이군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번 부인할 때 첫 번째는 여자고 2번은 남자인 거죠. 첫 번째 남자가 다른 남자가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같은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이 남자야,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9절에 1시간쯤 또 지나가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남자가 장담하여 이릅니다.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도 법정에 가서 증인 남자 2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3번째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제자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 한 번 닭이 울었다고 마가복음에는 이야기해요. 이 2번째 닭이 울기 전에 닭 울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경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해 나가는 죄성이 그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자, 여기에서 시선이 2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4절에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죠. 근데 예수님도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무엇합니까?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이 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체면 문화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시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남편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세상의 시선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냐면 부인하는 현장이었지만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떠올랐죠. 주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나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이제 그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성경을 쓰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세상 사람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구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설교구나.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힘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나를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3번 넘어졌지만 다시 내가 말씀을 생각나게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너희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어제 드셨던 음식 가운데 밥맛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밥을 먹으면 밥맛 자체가 이미 있죠. 근데 기억나는 것은 대부분 반찬 맛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고기 반찬, 나물 반찬 그 맛이 기억나는데 밥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늘 깔려있는 그 밥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에게 어느 정도 어떤 힘을 주는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듣고 넘어가지만 이 말씀이 주일학교 안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한 주일에 한 30분 듣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너희가 이미 있는 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 뭐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곧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늙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강조할 것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 무엇입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사명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육체에 남은 때에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형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영원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시선과 맞추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입을 맞추되 사랑의 입을 맞추는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선언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고 싶다고 각오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만일 아니는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말씀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